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단어만큼 가슴 뛰게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맞나요? 복음을 딱 들으면 가슴이 막 뛰세요? 뛰던 가슴이 멈춰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음은 뭔가요? 복음은 이제 즐거운 소식이죠. 복된 소식. 지금 혹시 기다리는 복된 소식이 있나요? 우리 시험을 친 학생들은 그 결과를 기다리겠죠. 좋은 성적이 나왔을지 아니면 기대하던 것보다 못했을지 기다리겠 수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그러면 가장 기다리는 복된 소식은 무엇일까요? 혹시 있으세요? 기다리는 게? 저희 축도가 기다리시네요. 네. 우리가 삶이 어려웠을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복음은, 그러니까 복된 소식은 오늘 먹을 음식을 장만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먹을 음식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끼니를 올바로 해결할 수가 없는 시절이었죠. 우리 가족이 다 함께 먹을 음식을 구했다는 것만큼 복된 소식은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아버지가 퇴근하실 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아빠다 소리가 들리면 막 뛰어나갔던 기억이 나요. 손을 봤어요. 손에 뭐가 들려있나 아닌가를 봤던 것 같아요. 가끔 아프리카 원주민 부족들이 나오는 다큐의 내용들을 보다 보면 이제 그러니까 남자들이 모여서 사냥을 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자들은 다 기다리고 남자들이 사냥을 나가는데요. 진짜 동물이 한 마리도 없는데 막 뛰어다니면서 어떻게든 잡으려고 노력하고요. 원숭이라도 한 마리 잡아오면 모든 부족원들이, 제가 보기에 조그마거든요. 근데 다 축제를 벌입니다. 신나서 모여가 축제하고, 또 얼마나 수고했느냐에 따라 또 나눠줍니다. 더 수고한 사람 더 많이 주고 못한 사람 적게 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끼니 걱정하던 시절이 오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식사하셨습니까? 라가 인사말이죠. 오늘 식사하셨나요? 하셨어요?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하면 당황한대요. 식사하셨어요? 하면 아니 당신이 뭔데 나의 식사를 걱정하냐 이거죠. 그런 관계냐, 우리가 식사 걱정할 관계냐 이겁니다. 우리나라하고 약간 그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좀 그렇게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물론 이제 자주 우리나라에 왔다 갔다 하고 오래 계신 분들은 이 뜻을 아니까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이제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당황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어느 누구도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말을 듣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 없죠. 예, 저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니 네가 뭔데 내 식사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니 내가 밥도 못 먹고 다닐 정도로 불쌍해 보이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심지어 헤어질 때도 그렇게 인사합니다. 다음에 꼭 한번 식사하시죠. 이렇게 인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느 누구도 언제 밥 먹자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냥 인사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그냥 식사 약속을 잡는 게 아니라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내용만 바뀌지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해결되었다는 소식이 우리에겐 복음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진급을 기다리는 사람은 진급이 복음으로 들리고요. 자녀의 성공, 질병의 치료, 결혼, 합격, 회복,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복음으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우리 가정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보통 인간들이 생각하는 복음이에요. 인간들이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 기쁨으로 기다리는 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됐다라는 소식. 인간은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은 우리 육체의 만족만이 아니고요,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귀한 복된 복음이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복음의 한계는 단지 우리 육신의 만족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잘 누리는 것이 복음이지 그 이상의 것은 없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복음은 나만이 아니고 이 사회를, 이 세상을 구원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기다리는 소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인간의 복음과 인간이 기쁘게 기다리는 말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던 것을 기대하며 살았던, 썩어짐의 종노릇하던 인생, 거기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그 복음의 핵심입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된 것.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에 얽매여 있던 죄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전에 죄에 얽매여서 죄와 함께 죄와 굴러다니며 살았던 삶에서 이제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자녀라는 말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라는 말은 자녀와 함께 관계되는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버지가 없으면 자녀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은 관계가 형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녀와 우리 아버지의 관계로 연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시편 5편 4절에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죄는 하나님과 절대로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이와 같은 관계가 되는 거죠. 죄와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죄와 함께할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제 전에는 우리 편이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편이었죠. 그 관계가 이제 적과 적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우리와 죄는 이제 적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싸워야 할 대상이 된 거죠. 이전에는 내가 항상 그렇게 죄를 저지르며 살았다면 이제는 죄와 싸워야 되는 상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장 큰 삶의 변화가 이겁니다. 다른 거 어떤 것보다 이제는 죄와 싸우는 관계가 됐다는 게 가장 큰 변화죠.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죄와 잘 싸우고 계신가요? 아니면 좀 친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가 되었다면 죄와 싸우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죄 때문에 고민하는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닌지,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에 대해 또 열심히 싸워가는 성도님들도 있죠. 복음의 핵심은 이 속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속죄를 넘어서 세상을 향한 속죄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누구든지 독생자를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이제 하나님의 이 비전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합니다. 이 비전을 우리도 발견해야 되고요. 우리도 이 비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대속죄일에 대한 내용을 쭉 다루고 있는데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죄가 하나님께 정결해지는 예식을 치릅니다. 그게 대속죄일이죠. 이에 대해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1절에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일반적인 안식일은 육체적인 쉼을 갖는 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쉼을 누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죠. 그리고 만나를 2배로 거두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더 이전에 훨씬 전에 창조 때 주셨지만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날, 그러니까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에 2배의 만나를 거두게 하시고 썩지 않게 하시죠. 이와 같이 해주시는 이유는 안식일날 놀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라고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전에 2배를 거두게 해주시는 거죠. 레위기 11장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까 나의 자녀가 된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속죄일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심으로 더욱 거룩해지는 날입니다. 모든 백성이 함께 이렇게 거룩해지는 날이죠.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왜 괴롭겠어요? 내가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이제 회개해야 되니까 싸우라는 거죠. 이게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이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셨죠. 우리의 노력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회개하라는 것은 회개함을 통해서 속죄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되는데 여전히 죄의 종되었던 시절을 붙잡고 괴롭게 살아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아들이 아버지의 귀한 도자기를 깨먹었어요. 아버지가 대번에 알겠죠. 들어오면서 맨날 들어오면서 보고 나가면서 보고 확인하던 거니까. 근데 마음속으로 화가 났지만 그래도 뭐 우리 자식이 그렇게 한 건데 뭐 화를 내야 뭐 하겠어. 그리고 이제 참았어요. 아버지는 이제 용서했어요. 그리고 내가 도자기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니까 용서했죠. 근데 문제는 아들입니다. 아버지 용서했거든요. 아버지가 들어가기 전에 잠이 들어야 되고요. 아버지가 출근할 때까지 못 일어나요. 막 숨어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잠도 안 오는데 막 누워가지고 잠자는 척하고 깼는데도 못 일어나고 화장실 얼마나 아침에 화장실 가고 싶잖아요. 참죠. 아버지의 얼굴을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피해 다니기만 했죠. 그러다 도무지 안 되겠는 거예요. 이러다가 뭔 병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갑니다. 아버지, 실은 제가 도자기를 깼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이미 아버님 용서했으니까 그래 다음부터 조심해라 이랬어요. 자, 이 마음은 이제 어떨까요? 이제 아버지를 봐도 두렵지 않고 괜히 가서 애교를 더 떱니다. 평소에 떨지도 않은 애교를 막 여기 떱니다. 이게 이 아이가 용서를 구하는 기술이 뛰어나서 용서를 받은 건가요? 아니, 이미 용서했잖아요. 얘가 나가서 친구들을 모아놓고 야, 아버지의 귀중한 물건을 깨트렸을 때 용서받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 강의할 수 있나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죠. 아버지가 해주신 거죠. 이미 용서는 아버지가 해주셨습니다. 그냥 단지 고백했을 뿐이에요. 이것이 속죄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실은 제가 여전히 죄에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피로 모두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고백함을 통해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아버지님이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리며 살아가냐 누리지 못하고 예배에 나오면 괜히 하나님 보기 싫어서 딴짓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도 못 듣고 살아가느냐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속죄를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부자 되는 것, 뭐 건강한 것, 이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얼마나 정결하게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죠. 히브리서 9장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깨끗하기 위해서 제물을 죽이고 그 제물의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제단에 뿌려서 거룩함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죄가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흠없는 소나 양의 생명을 하나님께 잡아 드리는 것. 히브리서 9장 21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로 죄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죄 사함의 원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는 대제사장이시지만 또 본인 자신이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영원히 지킬 규례인 속죄를 지킵니다. 물론 뭐 성막이나 성전이 없기 때문에 예전과 동일하게 드리지 못합니다. 뭐 제물을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요. 뭐 다른 애에게 뭐 구제하거나 이런 방법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더라고요. 오늘 34절에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지킬 영원한 규례인 속죄 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짐승을 잡아서 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될까요? 우리는 이 구약의 속죄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의 속죄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어떻게 보면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사함이 이 원리로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미리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죠. 속죄소 위에 짐승의 피가 뿌려짐으로 모든 백성의 죄가 사함받듯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를 통해서 뿌려져서 우리 모두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됩니다.
이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죄로 막혔던 담, 우리가 괜히 막 죄 때문에 다가가지 못했던 그 담이 허물어진 거죠. 이제는 다가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자유를 누리는 거죠.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10절에서 14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매년 속죄일에 짐승을 잡아 드렸던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드려야 되는 거죠.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이 드리고 또 1년의 죄를 또 한 번 속죄 제사로 잡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려 죽으신 피 흘리심은 단 한 번의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제사이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린 이 단 한 번의 드려짐, 이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영원히 온전하게 해주셨습니다. 구약에서 특별하게 기름 부음 받고 위임 받은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거룩하고 구별된 옷을 입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제사가 이제는 구원받은 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감사하시죠. 하나님이 또 오늘 하루 나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다. 기쁨이 넘치죠. 이렇게 인상이 어두세요. 정말 너무 기쁘지 않나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그럼 구원받지 못하면 헤매고 다녀요. 이것이 또한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버둥거리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노력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비전, 거기에 우리를 함께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죄를 구별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과 정결에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해져서 하늘을 또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시 또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담대하게 은혜와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거죠. 전에 정권이 바뀌고 청와대가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돼, 지금은 이제 막 무료로 막 가시죠. 초반에 이제 무료인데도 불구하고 예약 신청을 하고 그거를 막 웃돈을 주고 팔았던 분도 계세요. 거기 막 가고 싶어서, 제가 그 당시 대구에 있었는데 다 예약을 하셨더라고요. 저만 빼고. 저는 아직도 못 가봤어요. 막 거기 가보려고 그렇게 지금 얼마나 먼데 와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지금 심지어 거기 대통령이 있지도 않잖아요. 비교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예배 드리러 올 때 웃돈 받고 오신 분 없으시죠? 네, 없어요. 우리는 이 은혜를 넉넉히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백성답게 우리의 삶 또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힘을 내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나에게 이걸 기도한단 말이야.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고 이 귀한 복음, 우리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